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장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늘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 시대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 현대 시대에 믿음이 차지할 자리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과학이 다 해결해주고, 전에는 달에다 빌었지만 이제는 달이 개수나무가 있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달에게 빌 일이 없는 것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도 많이 해결해주고, 또 여러 가지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AI라든지 그런 정보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종교가 차지했었던 그 역할들을 이런 과학이 대신해주는 마당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시대에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신학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종교와 상관없이 과학자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인데 역설적이지만 역설적이지 않지만 역설적인 말이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인데 더욱더 믿음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이제 지니하고 부르면 내가 원하는 노래를 다 알아서 이제 버튼 누르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덜덜덜덜 거리는 승용차, 이제 그 시대 지났죠. 이제 자율주행이 되어지면 정말 손 떼고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달나라 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달나라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인도 이제 돈만 있으면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려졌죠. 더 이제 보편화되어질 겁니다. 장기? 아마 이거 어느 정도 과학기술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살기 좋아졌고 풍요롭고 문제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인데 참 이상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시대인데도 자기 파멸이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현대 인류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을 위시하여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살기 좋아졌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설적이죠. 점점 잘 살았는데 좀 불안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상담을 공부하면 앞으로 직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섭취합니다. 건강 엄청나게 애씁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속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산업화 시대 이후로 우리가 엄청난 발전의 속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상하게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가 마치 여기 기계의 부속과 같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직장 생활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다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 라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데 수치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고 존귀한 학생인지, 가치가 있는 학생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이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한 존재로서, 이 학생이 한 존재로서 굉장히 필요하고 아름다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치화된 단편화된 평가로 인하여 이 학생의 가치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훌륭한 학생,
얘는 뭐 그렇지 않은 학생.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도 수치화합니다. 몇 명 나옵니까? 등록교인이 몇 명입니까? 예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걸로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의 민낯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하기 좋은 수치화가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거니까 평가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연봉입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봉을 많이 받으면 내가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연봉이 적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연봉이 뭐 억대래, 2억대래, 뭐 그러면 뭐 몇천만 원이래, 이런 금액으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물질화, 수치화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속에서 우리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영양제 많이 맞고, 날씨도 좋고,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넥타이도 멋있는 거 차고, 시계도 고급 명품 차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들처럼 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쟁이이고 젠틀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인구가 특히 한국은 심각한 정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하더라도, 글쎄 그때는 어렸을 때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더 잘 살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졌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픈 거 그냥 꾹꾹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아프면 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참습니다. 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뭐 삿대질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회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발작적이다, 충동적이다, 신경적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쓸 만큼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연이어 말씀하기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한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상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마음을 쏟아내시고, 상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줘야 되고, 상 뭔가 기쁘니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보면 못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보면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사항인데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할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자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공부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뼈가 이렇게 생겼구나, 세포가 이렇구나, 신경이 이렇구나,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법학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이나 사회학이나 법학이나 윤리학이 우리에게 근접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은 매우 중요한 절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생물학이 말하는 인간 존재 말고, 윤리학이 말하는 그런 인간 존재 말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김새가 이렇구나,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옆집 아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못나서도 내 아이 사랑하잖아요. 닮았잖아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졌다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그냥 생각 없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고백입니다. 흔들리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갑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픕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언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언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쓰는 언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의 쓰는 언어가 아니고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언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성격이 언제 형성되어지는 거냐면 18세기 이후에 형성되어진 언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의 성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다른 언어로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몰라요. 우리는 이 언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합리적인 언어, 논리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 증명 가능한 언어, 이 언어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하나의 언어일 뿐입니다. 성경시대 때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시대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충만하라 하셨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억압받으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어떤 가난함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식물을 주었노라. 식물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 먹을 식자 써서 먹거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야채도 주시고 쇠고기도 주시고 돼지고기도 주시고 이런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이것도 은유죠.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땅에서는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11조 내서 가난해졌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일원금 발발 떨고 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굶어 죽지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가난해 죽지 않을까, 내가 인생이 패배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너 이거 알아?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알아? 믿으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약이 창조를 말했다면 신약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라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창조, 곧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냥 완전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울이 수많은 은유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런 거야, 구원이 이런 거야, 다각도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양한 언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곳으로 우리가 쑥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 전체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창조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언어가 있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발 뻥 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 부시면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든 그렇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이 쓸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가 우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봅시다. 모든 사람의 부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과학이 발달을 해서 장기를 막 만들어내고, 와, 그럼 우리 오래 살 수 있겠다, 꿈 같은 생활 꿈꾸지만 여러분, 그거요, 돈 많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야, 나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예전보다, 1000년 전보다, 몇백 년 전보다 분명히 잘 살아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하고 있고 더 많이 울고 있습니다. 나만 소외됐고, 나만 뒤처졌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 끝날 건가 보다 라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들 좋아하는 이 찬란한 이 문명시대를 찬양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깊은 골, 산이 높으면 골짜기고 깊은 것처럼 울고 있고 마음 아플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약 한 30명 정도가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렸죠. 전심을 다해서 진짜 마음을 쏟아서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교회 찾다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고려해서 또 30명이니까 그냥 일제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딱 눈치채고 먼저 나오신 분부터 이렇게 기도해드려서 여기 왔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드렸거든요. 한 권사님을 기도했죠. 그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를 했죠. 그분의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가 됐는지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죠. 그래서 그냥 더 기도했죠. 주님,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선옥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선옥 권사님이신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람을 잘못 알고 여태까지 엉뚱한 기도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일찍 돌아갔으니 남편 없는데 없는 남편도 제가 기도했으니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선옥의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 이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니까 이거 내 이름이 아닌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끊고 목사님 전데요 말씀해 주면 제가 덜 민망할 거 아니에요. 죄송 미안 쏘리 하면서 이제 바로 이름 바로 잡아서 기도할 텐데 권사님은 기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분인 줄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권사님이 왜 기도를 끊지 않으셨을까? 왜 계속 그냥 기도하게 하셨을까? 아멘 아멘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되는 이름을 보면 분명히 나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되는 이름이 누군지도 권사님은 아실 테니까 아마 제가 손은 권사님 머리에 앉았고 이름은 딴 권사님 이름을 대고 있고, 그래도 이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이 누군지도 아시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분에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시기를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저 혼자의 생각.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은 이선옥 권사님 머리에 올라갔는데 이름은 딴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딴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지만 권사님은 다른 분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그 기도 나한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으로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었을까. 맞겠죠? 혹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실수하더라도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권사님이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잖아요. 또 마스크 쓰니까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권사님은 그거를 진짜 아멘으로 취하신 거죠. 이루어질 겁니다. 이름이 틀려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처음에 설만복 권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설이처럼 설이루 저는 왜 얘네 둘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축복 주일날 어린이들 축복 기도하는데 이처럼 이루리가 이름이 제가 계속 바꿔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 이처럼인데 처럼 이루리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리라고 기도했더니 나 이처럼인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 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긋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얼토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취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염려와 걱정을 불어넣어주며, 내가 뭘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사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제가 다른 분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 어긋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공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자는 것입니다. 글러먹었어, 안 될 거야, 에이 뭐 틀렸지 뭐 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긍정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실수해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이따위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서투르고 잘못해서도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어려워 전전긍긍할 때 에이구 네가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당연하지 라고 핀잔 주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다 보면 현실 속에서 많은 실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원하는데 아프고, 뛰어가기를 원하는데 넘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걱정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늘 행복하겠습니까? 가운이 입고 있어서 모든 일이 목사한테는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인간이고 저도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괴로움도 많이 있죠. 두 번째 드리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가는 한계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프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속상하시기도 하시고 괴롭기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아주 잘 감동적으로 읽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연주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지은 책인데, 월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참 발전할 때였으니까 성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갈 그런 시대였으니까, 또 하버드 출신이고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 소로가 이런 물질 물명 세계를 거부하고 홀로 노동에 의지하면서 직접 통나무 집을, 자기 살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산 장소가 월든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수입니다. 거기서 지냈던 수년간의 삶을 책으로 엮었는데, 이게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작가의 사상가의 월든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고 청년들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미국 가서 이 월든 호수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보스턴에 갔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 월든이라는 호수가 뭐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자연주의 사상을 가진 산 사람이니까 좀 깊은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 월든 호수가 있는 콩코드라고 하는 시가 어디 있는지 미국 사람들을 물어봐서 이 버스를 타면 됩니다 하고 듣고
눈보라를 뚫고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콩코드시에 도달합니다. 기뻤죠.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눈보라가 오더라도 3시간 걸릴 거리가 아닌데, 자기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상을 했지만 뭐 맞겠지. 그리고 이정표를 보니까 콩코드라고 쓰여 있어서 드디어 3시간 걸려서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착하고 봤더니, 버스에서 내려고 봤더니 잘못 왔어요. 콩코드시가 맞기는 한데 같은 콩코드예요. 그러니까 월든 호스가 있는 콩코드시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다른 콩코드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더 북쪽으로, 더 반대 방향으로 알려준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 월드는 너무나도 보고 싶어 왔는데 이런 난감한 일을 당했으니 잘못 알려준 미국 사람들이 막 괘씸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스케줄 때문에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시 3시간을 거쳐도 눈보라를 뚫고 버스를 타고 다시 보스턴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서 진짜 콩코드로 갑니다. 대단하죠. 보통 씩씩거렸을 만할 법인데도 그 속에서도 이 류슈아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래도 늦지막한 시간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 호수를 한번 좀 둘러봐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한 백인 노인을 만납니다. 이 백인 노인도 그 할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살아보려고 수년 동안 월든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든을 정말 바삭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딱 만나서 같이 둘레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정말 친절한, 책에서도 알 수 없는 친절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죠.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 백인 노인이 이 시인에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자십시오, 숙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날 이 백인 노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시 월든 호스를 돌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월든 호스를 방문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래서 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반 관광객으로 왔었다면 들릴 수 없었던 곳, 그러니까 소로의 오두막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로의 스승인 에머슨의 생가도 있었고, 여러분 주홍글씨 큰바위 얼굴 아시죠?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의 무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은 아씨들, 여성들 많이 읽은 소설이잖아요.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 알코트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도 있었는데, 이 백인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런 데까지 다 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고 고맙고, 그래서 생각했다고 그러죠. 만약 내 계획대로 보스턴에서 버스를 타서 제 시간에 딱 콩코드시에 도착하고 월드에 도달했다면 백인 노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백인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집에서 묵지도 못했을 거다. 묵지 못했었다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도 들리지 못했을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월드의 숨은 곳곳에 아주 명소들을 찾아가지도 못했을 거다 라는 생각에 막 감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 자신의 경험들을 책으로 수필집에서 쓰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따옴표로 묶어 왔는데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날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지름길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고백이지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빙빙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안 풀려? 아니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3시간에 왕복 3시간, 6시간을 이렇게 소비해야 돼? 아니 그 미국 사람은 정신이 있어 없어? 똑바로 가르쳐주지.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해? 계획이 엉그러졌잖아. 이렇게 우리도 돌아가는 때가 있고, 헤매는 것 같고, 해는 뉘역뉘역 저물고, 그래서 불안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다들 제때에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는 보통 사회가 정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일정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리 또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시인의 말처럼 겉으로 보면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지름길이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75세에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그 이전에 떠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75세에.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다면 그 처지 이해하셔서 돌보아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이 곤란함, 어쩔 수 없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창피함,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창세기 13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인생이 더 연장되어지고 인생이 좀 꼬이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돌아가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이게 12장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을 더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근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근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계획이 꼬이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전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1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읽으면 더 은혜롭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제가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담보가 되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도 체험하지만 여러 가지 기근도 만나고 이 시인처럼 돌아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 마침내 그 지점에 설 땐 우리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돌아가야 하나?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이루지 못할까? 왜 기근일까? 힘드시죠? 걱정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 풍성합니다.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